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성경을 펴놓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그 다음 절을 우리가 볼 테니까. 오늘부터는 무슨 교리를 배울 것이냐 하면 영어로 imputation. 그 imputation이란 말을 그냥 단어의 의미만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을 imputation. 근데 이게 한국말로는 정가 그러는데 죄의 정가, 책임의 정가 그렇게 한국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갖고는 그 말만 갖고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용어의 의미가 뭐냐? 이 imputation이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는 우리의 죄, 나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돌린다. 예수님에게로 뒤집어 씌운다. 그런 의미입니다. imputation이.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왜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내 죄를 용서받는가? 그래서 그래요. 내가 결론에서부터 이렇게 거슬러 와갖고 다시 시작부터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아담이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그 아담과 이브가 죽었고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도 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모두가 백인이 됐든지 흑인이 됐든지 아시안이 됐든지 뭐 누가 됐든지 간에 누구의 다 후손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왜 죽었어요? 얼른 대답하세요 이거. 이런 것 여러분들이 금방 대답이 나와야지. 아담이 왜 죽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래서 죄값이 죽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왜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건 책임지지 마라. 당신에게 아담의 죄가 없다면 그 책임이 없다면 당신은 안 죽는다. 당신이 죽는다 그러면 아담의 죄값이 지금 와 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식은 어디에서 닮아도 그 부모를 닮아요. 그거 피할 수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자기가 아무리 부인해도 아담의 죄의 속성을 물려받았고 그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다 죽어요. 만일에 아담의 죄와 상관이 없는다 그러면 안 죽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 죄가 아담뿐만 아니고 그 후에 오는 모든 후손에게 미쳤고 그 죄값이 그 책임이 누구에까지 뒤집어졌었냐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까지. 그래서 보세요.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한 그 죄값을 그 후손들이 다 물려받았고 그대로 놔두면 그 죄값으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루어서 죽고 영원한 지옥을 가요.
여러분 지옥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셔요? 지옥 심각하게 생각해요, 안 해요? 진짜 큰일이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지난번에 읽어드렸지만 하나님을 진짜 적극적으로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서 통계에 only 5% have shared their faith with a non-believer. 지옥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도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런가 심지어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교회 가면 교회는 간다고. 그러고 한가하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가는 것 같다고. 교회는 간다고. 이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진짜 주님 믿어야 구원받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난 수요일 때 그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너희가 저 안식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그건 노력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고 제가 설명했죠. 결국 천국은 누가 간 줄 아세요? 진짜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기를 진짜 원하는 사람은 그 가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더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간절히 원하고 노력을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늘나라 가고 싶은 거.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열심히 전하지만 그 전함을 받는 사람이 진짜 자기 자신이 천국을 가고 싶어야 가지요. 진짜 믿고 받을 천국 가지요. 본인이 그런 디자이가 없으면 정말 천국 가고자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데 무슨 노력을 하고 무슨 믿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잘 믿어보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말은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 말만 갖고는 그 사람이 진짜 믿는지 절대 우리가 없으면 가정을 하면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설교하고 나서 눈 감으라 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난 하려고 확신이 없습니다. 교회는 없고 그러지만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이멘? 그러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했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 손 들으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아주 해피하게 손을 드는데 그중에 또 몇 사람들은 손을 안 들으니까 이것도 안 들고 저것도 안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 아직도. 방문한 거인지 아마 저 정식으로 멤버라면은 우리 우마냐 목사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다 개인적으로 앉아서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다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담의 죄를 우리는 다 물려받고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로마서 5장 12절이 그겁니다. 만일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두었다면 우리는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 다음에 심판. 그게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은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육체가 죽으니까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가 이상했을 때는 그렇게 부자였지만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아브라함을 보았어요? 못 봤어요? 나사로를 보았어요? 못 봤어요?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고통을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심지어는 자기 살아있는 가족들을 기억했어요? 못 했어요? 다 기억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도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집 앞에까지 혹은 당신만 원하면 얼마든지 이 전도지를 가지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차에다 꼽으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저도 전도지를 통해서 결국은 그 미국교회를 갖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본인이 거절하면 그들이 나중에 지옥 가서 그거 다 알아요. 자기가 전도지 받은 거 다 알아요. 자기 집에 누가 찾아왔다는 것도 그때는 이제 영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육신은 죽고 지금은 우리의 영이 육신에게 딱 리미트, 제한을 받고 있지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육신을 벗어나면 이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니까 영적인 세계를 다 봐요. 다 알고 기억하고 다 알아요. 나 정말 이런 이슈가 날 때마다 얘기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지 믿는 사람 제사 안 지내요. 안 믿는 사람이 왜 제사를 지내요? 그들이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 안 해요. 그들의 혼은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혼에게 지금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다고 그 혼이 와서 먹어요, 안 먹어요? 먹기는 누가 먹어요? 제사 차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맛있게 먹어요. 귀신이 와서 주여, 죽은 사람이 와서 안 먹어요. 도리어 사탄이 그걸 보고 근데 보세요. 다 자기 조상들이 죽으면 그들의 혼이 살아있다는 걸 믿고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가 죽으면 끝날 것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가 죽으면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죽으면 다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사탄의 속임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죽은 사람들을 그 혼이 살아있다고 믿고 제사를 지낸다고요. 아이고, 나 그 처남 중에 하나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자도 나 기가 막혀서 예수님을 믿자도 걱정이 되는 게 그래 자기도 믿고 자기 가족들 다 믿으면 나중에 누가 자기한테 제사상 살이니? 아이고 이 어리석은 인생. 그래갖고 내가 그 미국을 방문을 했어요. 그 처남이. 그래갖고 부부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죠. 그 처남의 와이프는 그날 복음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몰라. 너무 슬프고. 물론 우리 집 사람이 다 하고 그랬지만은 안 들으니까 들어 먹어야지. 그래도 우리 집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떻게 교회를 다니지 아세요? 그 큰 처남의 와이프가 열심히 믿는 사람 항상 챙겨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다녔대요, 세상에. 근데 그 세제 처남의 와이프가 여기서 구원받고 한국 가서 우리 같은 성서 침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주님 섬기고 사는지 몰라요. 완전히 변했어요. 근데 그 처남은 이제 교회는 나가는데 아직도 딴소리하고 한 번서 집사람이 이제 토요일날 전화하면 그냥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사람들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만일에 그 죄값을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면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다음에 영원한 지옥 가니까 그 죄를 누구에게다 뒤집어 씌웠냐 그러면 예수님에게다 뒤집어 씌웠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주님을 믿어야 내 죄를 용서받냐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 죄까지 용서를 받지만, 내가 그 예수님 안 믿으면 내가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니까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쉽게 말하면 imputation, 이 정가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용어는 나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죄값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돌아올 터인데 잠시 후에 한 군데를 좀 보십시다. 로마서 5장 다시 한번 5장 12절을 봐봐요.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그 자체가 무슨 증거예요? 여러분도 그 아담의 죄의 속성을 가지고 그 죄인이라는 그 사실에 그 산 증거예요. 죄 짓지 않아요. 만일에 아담의 죄의 속성을 물려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라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죄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의 죄, 그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죄가 용서받죠. 예수님도 죄인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셔봤자 자기 죄값밖에 안 돼요. 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 말은 아담의 그 죄값, 아담의 죄의 속성을 그대로 물러받았다 이겁니다. 13절 봐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짓고도 그 죄인지도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율법이 온 다음에 이제 죄를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나니 아담은 오시할 뿐의 모형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죄를 물려받은 거죠. 근데 그 또 중요한 이유는 아담을 통해서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물려줬지만 다른 한 분은 우리에게 의를 물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 그 다음 절에 가면 이제 쭉 내려가면 내가 이제 계속 이것을 더 쉽게 알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자, 이제 그걸 잠깐 생각하면서 보세요. 여기에 13절에 아담은 오시할 분의 모형이니라. 이 오시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아담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셔요. 아담은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그냥 물려주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정반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분으로.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 보세요. 15절 보세요. 그러나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이것을 선물인데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물려줬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죄값으로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물려주셨어요. 근데 우리 히브리서 공부하기 전에 무슨 책을 공부한지 기억하십니까? 그 빌음 맞는데 그 다음이 틀리네. 빌레몬서. 그 빌리보나 빌레몬서라. 그러니까 빌레몬서가 올라와 나오구나. 아유,
여러분 왜 나는 신구약 성경책을 다 쓴 대단한 사람이 올시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대답은 좀 빌레몬서를 빌립보서로 했지만 그 B를 시작했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빌레몬서에서 그 오네시모가 누구의 종이었어요? 오네시모가 누구의 종이었어요? 빌레몬서의 종이었지요. 그 당시에는 그 종의 목숨까지를 주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망을 쳤지요. 사도 바울은 이때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로 도망을 쳤는데 그때 당시에 노예들은 벌써 밖에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제대로 의복을 입었겠습니까? 제대로 그냥 보면 그냥 도망자 같지 않아요. 그러면 조사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도망 온 노예라는 것을 알면 이제 일단 수감을 하죠. 감옥에 넣죠. 바로 이 오네시모는 로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여기서 만납니다. 거기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그를 뭐라 하십니까? 내 아들이라고 그러십니다. 믿음 안에서 내 아들. 그리고 이 빌레몬은 당시에 종들을 거느린 그런 대단히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자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 안 믿어요. 하나님. 돈을 믿지. 돈이 그들의 하나님이죠. 돈이 그들의 우상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다 안 믿는 건 아니죠. 빌레몬 부자였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 형제였습니다. 칭찬받는 형제였습니다.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오네시모서서가 아닙니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주의 성령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빌레몬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종 오네시모가 도망 와서 내가 여기서 만났다. 과거에는 너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형제다. 나의 형제요. 내가 내 입장만 생각한다면 내 곁에 두고 같이 주님 사역의 조력자로 쓰고 싶지만 너를 도망왔기 때문에 육신의 주인인 너에게 다시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는데 이거 한가를 기억해라. 그를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이라. 그가 빚진 거 있으면 내가 갚으마. 내 장부에다가 내 회계 장부에다 계산하자. 여러분, 오네시모가 도망치면서 일단은 그래도 자기가 도망 기간 동안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인의 물건을 훔쳤겠어요? 안 훔쳤겠어요? 당연히 훔쳤겠죠. 그러니까 빚진 자 했죠. 여러분, 성경의 빚을 뭘로 비유했어요? 죄로. 죄.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 빌레몬서에서 나오는 바울 사도와 이 오네시모의 관계가 임퓨테이션, 이 책임 전가의 아주 클래식한 익젬플입니다. 그걸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입장, 오네시모는 나와 여러분의 입장, 그 입장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잘못을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했는지, 그게 바로 이 책임 전가에 대한 성경의 임퓨테이션의 아름다운 예입니다. 자, 이거 하고 마치십시다. 여러분 잠깐 빌레몬서 1장 17절 18절을 보세요. 빌레몬서 저 히브리서 직전에 있어요. 빌레몬서 395페이지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빌레몬서 3장 17절 18절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뭐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인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여기에서 그는 오네시모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도 바울, 바로 사도 바울, 나를 받아들인 것처럼 과거에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그렇게 받아들이라.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개 장부에 넣어라. 그러니까 내가 그 빚을 갚겠다 이겁니다. 그 잘못을 내가 대신 갚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을 이런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임퓨테이션, 이게 바로 책임 전가의 교리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지은 잘못,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게 하신 게 이게 바로 임퓨테이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것들을 공부할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면 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것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대표적인 구절을 찾아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됐는지를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할 것이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바른 교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교리를 통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